함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며 대화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연단시키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힘겨워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 없이 자주 원망하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과 아버지의 뜻을 이해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때로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영적 평안함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천함으로 돈 이상의 삶의 가치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환경하에 원자재 단가는 상승하고 저환율로 수입은 감소되며 지출은 늘어나고 제품 수요는 감소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숨겨진 능력이 발휘되며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경이 닫히고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간에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혼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통행의 제한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봄으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 남자 센터를 새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 동일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시대의 동료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귀한 우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센터지기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7개 위원회 및 GCA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역으로 내게 금전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헌신하오니 우리 일꾼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위원회의 불우이웃 돕기, 노인 돕기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파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비대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 주옵소서. 금주에 한국으로 철수하는 학생과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한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 교회의 살림살이를 논의하기 위한 재직회 공동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금년도 사역을 계획하고 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대면 환경하에서 온라인으로도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오니 저희의 시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직회 공동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전도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성령님이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여 변화가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더욱 은혜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더욱 은혜 충만하세요. 복된 소식이 올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재직교 공동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한국 철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학생, 또 노유전 성도가 있습니다. 노유전 성도님은 한국에 지금 가 계시는데 이렇게 철수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하신 걸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이성은 학생은 이제 한국으로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또 많이 적응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은 학생. 네, 저쪽에 있네요. 네, 한국 잘 적응하고 학업 열심히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도 우리 성은 학생이 준비한 연주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와 중보기도 2월 중보대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침에 봤더니 이 중보대 책자를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인에서 오늘 24일 불어린이 및 노인 돕기 40가정 계속 해왔던 건데요. 10kg씩 쌀을 나눈다는 것 예배 후에 4개 교회로 배송합니다. 교육위원회 광고인데요. 예꿈 유치부 온라인 학부모 간담회가 가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 간담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관련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좀 잘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회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주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글학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위에서 부탁한 광고인데요. 우리 목회소식 7번에 보게 되면은 교회 계좌에 계좌번호 앞에 KU심, to KU심이죠. 그렇게 해서 KU심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성은 우리 학생의 연주와 함께 우리 구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구별하여 헌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모든 헌물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 둘이 그 중심을 살펴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형편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또한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성은 학생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을 품게 하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중에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바로 재직회와 공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바로 축도 끝나면 우리 재직회 서기팀에서 준비할 테니까 바로 여기서 재직회 공동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기본 자세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이 잘 닦아두어야만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에 테니스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니까. 그래서 자세, 특별히 코치가 저희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치가 가르쳐준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공을 치면은 공이 잘 넘어가는데 제가 자세를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테니스를 쳐서 자세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제가 편한 자세로 자세를 고쳐요. 네, 편한 자세로. 그러니까 제가 치기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꿔버리면 실력이 저하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세를 제가 편하다고 고쳐버리게 되면 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와도 연관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바른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복음 전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 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서양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서양 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서양 사가들도 사도 바울 때문에 서양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가 복음을 들고 유럽을 건너간 이후부터 유럽의 역사는 바뀌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 그에게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아름다운 거는 이것은 원어적으로 뭐예요? 탁월한 뜻이요. 뛰어나다, 탁월한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그 탁월함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또 지혜, 그런 것들의 탁월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헬라 사회에 있어서는 언어에 대한 기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철학적 논증이나 화려한 응변술이나 문학적 수작법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었죠. 철학적 논증,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화려한 운변술, 그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운변할 수 있을까? 문학적 수사법들, 비유,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비유를 해서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언어적 기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실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시 뛰어난 언변가를 사용했던 모든 기술들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자기의 지혜와 화려한 언변 때문에 가리워질까 봐. 야, 사도 바울 말 정말 잘한다. 야, 저런 표현은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배운 거야? 누구 문화에서 배웠지? 저런 표현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이목이 그런 걸 쏠리다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수사법을 포기한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 진리를 전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에 있어서 항상 전도란 복음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보면 그대로 원래 그 복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어적 기교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뭔가를 쪼리고 쪼렸을 때 가장 밑바닥에 남은 그 진액, 그 정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안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면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전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빠졌다면 그것은 맹탕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두려움과 절망이죠. 이 땅 가운데서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절망에서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올인한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연설가들 있죠. 아주 말 잘한, 잘 불려다니는 초청 연사들이 있어요. 뭐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회담이든지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어서 잘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연사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재미도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뭐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유익도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생명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할지라도, 언명을 할지라도,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했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원망, 불평.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무렵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둬 두지 왜 데려가지고 산고생 시키냐.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 불평했어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원망 불평의 전문가였어요. 너무 심하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뭐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린 자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책을 내려주십니까? 놋뱀을 달아라. 긴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말씀하셔. 그리고 실제로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놋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 높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구원책은 뭐였습니까? 바로 노뱀이었어요.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철학적 논중과 웅변술과 수박부들이 난무했지만은 그 인간적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썩어질 것들이 너무나 넘쳐났어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황폐해지고 삭막할까요? 썩어질 걸 다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의지한 것, 그가 의지한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가기 전에 그런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또 베레아에서 추방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지방이 굉장한 이방 문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들이 많았었고요. 또 특별히 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이런 근심과 중압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중압감이 있었다는 뜻이죠. 복음 대상으로부터는 어떤 중압감도 있고요, 사명으로부터는 중압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인간적인 말로서, 철학적 논증으로서, 운병술로서, 문학적 수사법을 통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창조하신, 이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성령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영혼들을 믿음의 구원으로 이끄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인간적 설득이나 감화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불평해요. 저렇게 완악한 사람, 저렇게 타락한 사람, 저렇게 말 절대로 안 먹힐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요?
조건과 환경을 판단하면서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라는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도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야. 나 정말 연약했다, 두려웠다, 떨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나는 훈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당대의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누구 만나서도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만만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 하지도 않았고 사회에 이익을 끼치려 노력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저는 그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자기 의로 충만하신 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하신 분 계셔요. 이런 분은 뚫고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확 죽어버려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상 정욕 때문에 말씀이 튕겨놓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의와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견고한진을 깨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견고한 진은 성령께서만 깰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언변해도 안 깨져요. 그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떤 성도님 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절에 다니는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잘 듣고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하루는 내가 절에 가서 번명을 받아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번명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을 붙든 거예요. 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잘 아셔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철저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견고한 진을 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어요. 성령 파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나타난 결과가 우리 5절 말씀도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요. 보여진 현상을 원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빚이 해결되고, 내 직장이 해결되고, 내 골칫거리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삶의 꼬인 문제가 확 풀려지는 그 역사를 기대한단 말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기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당연한 거죠, 목사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갖는 거, 그 기적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갖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 죄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언변술을 의지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언변술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바울은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은 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가. 지금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절실히 느낄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믿음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영혼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믿음 갖게 해주세요. 믿음.
다른 문제 해결을 앞서서 믿음 갖게 해달라게 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 어렵다, 어려워, 언제 끝나냐, 이런 시각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섭리가 보여요. 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지, 왜 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는 것이죠. 또 뭐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 분명히 때가 되어서 세워주실 거라는 그 소망하는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주님께서 이런 마음과 음성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를 묻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목을 해요. 그러면 저 빚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 진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내 진로와 미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 물어요. 근데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거기서 끝이에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거기서 그치실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한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참된 믿음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아주 단호한 성품을 가졌었어요.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캐톨릭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캘빈이 보았을 때 이건 아주 위험한 이단을 생각했으면 가차없이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런 아주 단호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설 때는 항상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큰 두려움과 떨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참 믿음을 낳게 되어지는 주님의 복된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주의 사명은요, 한시도 잊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고요,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서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세상에 헛된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참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또한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을 겸비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잘된 논증을 쓰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그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말로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함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참 믿음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함의 기도함을 통하 주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그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져 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대상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과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파해지게 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아버지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참 믿음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서 참 믿음, 구원을 받는 그 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성령의 나타나는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근현 능력을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이 고난 때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하시고도 남는 그 성령의 능력,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사명에 충성할 것을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참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는, 그것이 속히 이룰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